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인연을 느끼며 인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의 과거, 특히 통행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제약은 우리에게 자유의 중요성과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세상이기에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곧 우리 자신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날 우리는 밤에 통행 금지란 것이 있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이 아직 생존하셨을 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길을 가던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길에 놓인 큰 돌을 보았습니다. 돌이 길을 막고 있어 여행자가 그 길을 지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돌을 치우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며 그 돌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여행자는 스스로 그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치운 후 길이 열렸고 그는 그 길을 따라 자유롭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약과 규제가 항상 모든 이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규제들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처럼 사회나 정부에서 설정한 규제가 우리가 그 돌을 치우지 못하게 할 때 그 돌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규제도 마음의 상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제약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고 성장하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숙고하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약과 규제는 때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유를 찾기 위한 길은 결국 우리 마음의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유를 찾으려는 진심으로 그 돌을 치워나가라.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며 자유의 길이 될 것이다. 옛날 한국은 1970년대까지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밤 12시 이후에 외출을 제한하는 법령이었으며 사회 전체가 이 규제를 따르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규제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와 제약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통행 금지와 같은 제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어떤 상황이나 제도도 결국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과거의 제도나 규제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통행 금지 제도가 끝난 후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만끽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후 얽매였던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마음의 고요함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통행 금지 제도가 있던 시절, 사람들은 자주 불편함과 제한을 느꼈지만 이 또한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히 자유로움과 자비로움을 원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은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통행 금지 제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외부의 제약에 맞서 마음의 자유를 찾는 법을 가르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제약을 넘어서 자비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단순한 무제약의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내면을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통행 금지가 풀린 후 사람들은 자유롭게 밤을 보내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통행 금지 제도가 있던 시절 사람들은 규제 속에서 자기 행동의 책임과 자유의 가치를 자각하며 살았고 지금은 그 자유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여전히 자기 성찰과 책임의식을 동반해야 함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함으로 고정된 규제도 결국 사라진다. 자유란 외부의 제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찾을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이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약은 한때의 그늘일 뿐, 그 너머에 놓인 빛을 바라보라. 모든 것은 지나가므로 오늘의 제약도 언젠가는 풀린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마음에서 온다.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의 혼란을 잠재운다. 자유는 자기 자신의 이해에서 비롯된다.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세상의 제약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제약은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 자유를 얻는 길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유는 소망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된다. 규제는 우리의 외부 세계에 있을 뿐, 진정한 제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을 본 외국 학생들은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된 한국이 여전히 예비군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한국이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호전적인 민족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 특히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이러한 오해와 궁금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과 고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이 예비군 훈련을 지속하고 그로 인해 호전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전쟁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경험이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쟁을 겪으며 큰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속에서 평화와 안전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고통은 지나가고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고 나서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는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지혜로 이어지는 것처럼 한국도 과거의 전쟁을 겪으며 평화에 대한 갈망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진정한 이해는 다른 이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훈련을 본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호전적인 민족으로 오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정된 관점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예비군 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를 이해하려면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호전적인 민족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상처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의 전쟁과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은 마음의 자비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에게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었고 그로 인한 상처는 한국 사회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다스림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와 평화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외부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은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그 자체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그 평화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태도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예비군 훈련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외부의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비와 이해에서 나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와 그로 인한 궁금증을 풀어내고 과거의 전쟁과 상처, 예비군 훈련,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에 대한 이미지를 부처님의 자비, 평화, 마음의 고요함, 상대적 이해라는 진리로 풀어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나갔으니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데 집중하라. 평화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고통은 잠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고통을 겪은 만큼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다른 이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이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도 자비로 다가올 것이다. 진정한 이해는 고정된 생각을 넘어서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변화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세상도 변할 수 있다. 평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속 평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호전적인 마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가져온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마음의 자비로 치유의 길을 걸어라. 과거의 고통을 버리고 내일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다스려라.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 어떤 상황도 고정된 진리로 볼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찾아온다. 한국에서 30년 전 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서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통행 금지는 단순히 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부의 결정을 의문 없이 따랐고 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제도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확장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의 통행 금지와 그로 인한 제약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문화적 차이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 금지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의무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진리가 떠오릅니다. 무상의 진리처럼
과거의 법과 제도는 변할 수 있고, 변화의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고통과 억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규제에 의지하는 것은 본래의 자유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법과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추구할 때 단지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는 진리 또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군사적 잠재력과 국민의 자유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가 모든 존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통행 금지 해제 이후 경험한 변화는 외부적인 자유의 확장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자유와 자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외부 규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난다. 자유란 억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속을 벗어나는 것이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비와 평화가 마음속에 깃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이끈다. 모든 변화는 내면의 시작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자유를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내면의 자유가 외부의 규제를 넘어서게 한다. 외부의 법과 제도는 지나가지만 내면의 자유는 영원히 존재한다. 자유는 마음에서 우러나며 진정한 자유는 자비와 함께 온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 우리가 평화를 찾을 때 그 평화는 모두에게 퍼져나간다.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30년 전 한국은 통행 금지 제도를 해제하며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결정에 의존해 외출 시간이 제한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해제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규제의 해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자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외국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통행 금지나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의무는 과거의 역사와 현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었고, 이를 해소하려면 단지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은 외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자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법과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내면에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외부의 통제와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속에서 자유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자유를 실천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행 금지 해제와 그 후의 변화는 단지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자유와 평화의 진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찾을 때 그 변화는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더 평화롭고 조화로울 것입니다. 긴 어둠 속에 갇혔던 시간, 눈을 뜨면 닫힌 길들만 있었다. 12시가 되면 걸음을 멈추고 자유를 꿈꾸며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문은 열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리. 외출의 자유가 주어진 오늘, 그러나 내 마음속 자유는 언제나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에 있다. 외부의 규제는 잠시일 뿐 내면의 평화는 변하지 않는다. 외국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역사, 통행 금지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것은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 더욱 깨어나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를 나누어 가리. 모든 것이 무상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도 우리는 변화 속에서 자유를, 평화를 마음속에서 찾아나간다. 내면의 변화가 세상을 비추고 평화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리. 자유는 제약이 아닌 자비와 이해로 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 길을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